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막의 일꾼. 저희들이 출애굽기 오늘 31장인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이제 참 성막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제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또 그곳의 양쪽에 촛대와 진설병이 있고 법궤 앞에 향이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대제사장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설계를 누가 짓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가 짓느냐? 설계소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소장을 이제 선택하시는, 지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쓰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내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막에 그 너무 정교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정한 사람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참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모친도 이렇게 함께 참석했지만 늘 우리가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참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원 친교 때 우리 김상윤 목사님께서 이 카톡에 글을 올린 것을 나누어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두 아이의 엄마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남긴 글입니다. 이 엄마는 36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간의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 수술을 받았고 이제 25번이나 방사선 치료 또 39번의 항암 치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39번의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끝내 참 죽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게 되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것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수지침도 맞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롭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 주어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사랑하며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참 36세 참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떠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 글 속에 중년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결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일꾼을 쓰시는 부살렙과 오올리는 여기 1,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공교한 일들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건축 소장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종암성서 침례기를 위해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던 분들입니다. 갈대아인으로서 우리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75년 동안 자라오면서 늘 우상 숭배를 해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면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 정들었던 고향 또한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것은 결코 이 값싼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값비싼 부르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어요? 나아갔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값비싼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또한 이제 순종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여있게 되었고, 그 광경을 바로 사울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동안 그곳에 참 거주했고, 그곳에 어떤 영화를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이런 값비싼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율법,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 값비싼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아니 또한 그 앞에 많은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또한 때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비싼 부르심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뭐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부르심은 결코 값싼 소명이 아니고 값비싼 소명이기 때문에 값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값비싸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값진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들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슬렘 사람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사형까지 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값비싼 소명, 값비싼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슬림들이 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진 일이었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종자를 죽이라는 그런 구절까지도 저들이 믿는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족들 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분은 살던 고향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한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쳐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20여 명, 무슬림 사람들이 20여 명이 개종하면서 나라는 다르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 공동체, 사회, 심지어는 나라에서까지 소외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낱낱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 고통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저들은 이 사형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저들의 삶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값비싼 소명,
하나님의 그 값비싼 부르심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 책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짜져진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만큼 값싼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모슬림처럼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남들보다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부르심의 값비싼 소명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희생을 하며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비싼 부르심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했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했고, 또한 6절에 오홀리압을 얘기하면서 그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부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다른 구절에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결국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지식보다, 그 사람의 물질보다, 그 사람의 건강보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일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셨거든요. 그 일이 끝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이기주의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덕을 세우면서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동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노래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는 그 찬양은 듣는 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누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노래를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잘했던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부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틀린 것, 박자가 틀린 것 같은데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카톡에서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장의 답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글을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계속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특출한 재능도 없거니와 머리가 썩 좋은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특징 중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당연한 것과 평범한 것을 겹겹이 쌓아 올린 듯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범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일과 인생의 현장에서 몸으로 터득한 진리다. 이 구절 속에서 제 마음을 계속 와닿게 했던 것은 내가 가진 특징 중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결국 그것이 비범한 경지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현장의 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다카하라 게이치로라고 한 사람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을 벗어나면 결코 안 된다. 왜? 그 현장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분은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책자 속에서 글을 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한 손에는 하고 싶은 것, 다른 한 손에는 해야만 하는 것을 쥐고 균형과 조화롭게 살라.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해야 할 것에 몰두하라. 오히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 그 해야 할 것에 몰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일, 또한 하고 싶은 일은 누가 하지 말래도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얼마큼 몰두하고 있는가?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좋아하던, 그것을 내가 하고 싶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이뤄나가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6절에 하나님은 동력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동력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하시는데 여기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오홀리압을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소장으로 이미 부살레를 세웠어요. 그리고 건축의 감독자로 임명을 했고 그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지혜로운 성령님이 정말 지혜를 주신 그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그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리더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부사렐이 누군지 아세요? 부사렐이 훌의 손주였어요. 부사렐이 훌의 손주였어요. 모세가 일을 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고 그 훌의 손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소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고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고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축복에 함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모세처럼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사도 바울에게 함께했던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바나바, 목숨까지 내어놓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또한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자메, 또한 의사로서 평생 동안 바울을 도와줬던 누가, 또한 물질로서 후원했던 사랑하는 자 가이오, 그 외에 로마서에 보면은 100여 명의 동력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줬던 100여 명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았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큰 사역들을 이뤘지만 혼자가 아니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쭉 32절까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반복된 단어가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하면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바사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미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2세였어요.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고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해 줬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 줬던 거예요. 어떤 일은 단체가 물론 연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눈사람 만들 때 작은 눈을 뭉치게 되어서 그 작은 눈을 굴릴 때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을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원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치루었던 느헤미야, 값비싼 부르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는데 이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각각의 일이 다른 일과 이제 서로 연합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 구역마다 그들이 맡은 구역에서 그 일들을 부담했고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면서 성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75명의 이름. 사도 바울은 1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는 어떤 일에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부르셨는가? 과연 이 값비싼 부르심에 나는 어떤 일에 동참하고 어떤 일에 수고를 해야겠는가? 여러분과 나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오늘 사는 한국인들이 협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사업화의 과정에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연합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이분은 표현하면서 한국인들을 독 속의 개, 바다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독 속의 개. 우리가 개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보면 우리 조관우 목사님이 개를 잡기 위해서 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곳에 돌멩이를 놓고 바구니를 바다 밑속에 내리니까 개들이 그 바구니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처럼 독 속의 개, 독을 이제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개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충분히 밖에 나올 수 있는데 이 개의 특성상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독 속의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서로서로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지체로서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협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은사를 가진 은사대로 우리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함께하라고, 도와주라고,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거기에 가진 자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했어요. 가진 자들은 느헤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느헤미야와 힘을 합해서 성벽을 짓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협력하는,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세웠을 때에, 홀의 손진 부살레를 세우셨을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말씀에 뭐 하는 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이제 이 성막을 짓도록 그에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성막에 창문이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비를 걸었다면은 아마 부살렐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저들이 한 지도자 밑에 뭐 할 줄 아니까?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모리아산에 갈 때 그 하인이 장작을 들고 갔을까요? 안 들고 갔을까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번제라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드러내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는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떡할까요? 이건 부도덕한 아버지 아닐까요? 네? 인천의 한 교사가 아이를 때림을 통해서 이제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데 어때요? 이건 부도덕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볼 때 이게 뉴스로 나올 때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왜? 아들을 죽이다니.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칼로 베다니. 이건 사형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한 거냐면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남편이 감사원금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을 드립니다. 아내가 보니까 눈이 휘청거리고 그거 가지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그거 가지면 내 자녀들 뭘 도와줄 거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허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은 이렇게 같은 돈이라도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일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해요. 오후에 청소까지 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손해예요. 집에서 좀 쉬면 좋을 걸. 그 시간에 목욕탕 가서 좀 누우면 더 좋을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손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으뜸이 되기도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될 수 있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부사례처럼 하나님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3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두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값싼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값비싼 부르심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